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항상 기도하고 찬양하고 부르짖죠. 이 사면 초가라는 말이 있어요. 앞길도 막히고 뒤도 막혀서 헤어나갈 수 없을 때, 완전히 막혀 있을 때를 그때를 사면 초가라죠. 이렇게 외롭고 도움을 받지 못하고 아주 곤교에 빠져 있을 때 참 애처롭죠. 불안하죠. 또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나오겠어요? 도저히 나오지 못하죠. 그런 때는 지푸라기 하나만 있어도 그것을 붙잡고 나보고 싶은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사면 초가. 바로 그러한 때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오늘 본문 3절 말씀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전화위복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즉 화가 바뀌어서 오히려 복이 된다는 그러한 뜻이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고난은 옵니다. 갑작스럽게도 오게 되고 뜻하지 않았을 때도 오게 되죠. 신앙에 관계없이 고난은 오게 돼요. 믿음에 관계없이 옵니다. 직분에 관계없이 고난은 오게 돼 있어요. 빈부, 귀천, 남녀, 노소 관계없이 항상 고난은 찾아오게 됩니다. 그 고난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 나서듯이 항상 찾아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고난을 물리치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을 물리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가 올 때 우산으로 대처하듯이 고난이 올 때는 항상 기도로 대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스폴전 목사가 말했습니다. 기도는 지렛대라고 했어요. 이 기도라는 지렛대를 이용하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앞에 1톤이라는 큰 바위가 굴러와 있어요. 그걸 굴려야만이 지나갈 수가 있는데 굴릴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못 굴려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꼼짝도 안 합니다. 그러나 그때 지렛대를 이용하면 그것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지렛대를 사용하면 이렇게 무거운 고난도, 어려운 고난도, 힘든 것도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지렛대를 사용하면 무거운 고난도 다 움직여서 헤쳐나갈 수가 있죠. 실이 엉키면 누굴 찾습니까? 공장장을 찾게 되죠. 인생이 엉키면 누굴 부릅니까?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일을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을 행하지 않으시죠. 바로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도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감옥이라는 그 고난 속에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상만 믿다가 아수르라는 그러한 막대기에 얻어맞아서 백성들은 잡혀갔고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이제 아수르는 그 이스라엘을 점령한 그 나라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넘보면서 공격을 합니다. 이스라엘 점령한
그 아수르는 남유다까지 다시 공격을 하죠. 하지만 그때에 이사야 같은 그 선지자가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는 지켜주셨습니다. 결국 아수르는 교만하여 가지고 누구한테 망했느냐? 바벨론이라는 그 사자 같은 나라한테 공격을 받고서 멸망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그만 지나가면 좋을 텐데 또 유다를 공격하는 거예요. 유다를 먹고자 삼키고자 침입하였습니다.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이때에 바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요시야 왕 때부터 예언 활동을 시작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지만은 그의 뒤 왕들은 악한 왕들이에요. 여호와서,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까지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언하고 전해주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고 그 많은 왕들한테 계속 예언을 하였지만은 오히려 그를 옥에 가두는 역할을 하고 예레미야 입을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의 유다 왕국은 국가의 운명이 아주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운명에 처해 있었어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과 같은 그 강대국의 놀이개감이었죠. 그 나라에 완전히 그냥 그 농사지면 다 뺏기고 또 뭐가 있으면 또 뺏기고 아들 딸하면 또 뺏어가고 징집해가고 그래서 완전히 놀이개감이었어요. 그러한 남유다는 사면 초과에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그 예레미야는 계속 구원의 말을 전했지만은 목이 곧은 그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고난이 올 때 고난 자체를 보지 말고 고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아멘.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생의 위기 때 마지막에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일인 것입니다. 아멘. 이 어느 꽃다운 처녀가 17세에 시집을 갔어요. 그 시집간 지 2년 만에 남편이 갑자기 죽어서 졸지에 과부가 되었어요. 채 피지 못한 19세였어요. 어린 나이로 과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볼 때마다 에이구 저 불쌍해서 어쩌나 나이가 참 아깝네 라고 그렇게 위로를 하였지만은 그녀는 19세의 그 어린 과부가 된 것이 너무도 하늘이 원망스럽고 자신의 신세가 서러워서 매일매일 울면서 지나다시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음을 고쳐먹고서 거울 앞에 가서 자기의 그 댕기머리를 가위로 다 잘라버렸어요.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헤쳐나갈 이제 방도를 생각해낸 거예요. 그러자 시부모 앞에 가서 이제 이야기하고 나는 여기서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습니다 하고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로 그냥 서울행 기차 열차를 타고서 서울로 떠나서 무작정 떠난 거예요. 서울에 가봐야 옛날에는 뭐 서울에 가봐야 어디 갈 데가 있어요. 서울역에 딱 내리자마자 아무데도 누가 맞이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는 뭐 그때서부터 이제 고생길이 들어선 거죠. 그래서 살기 위해서 그는 식당 일에 가서 주방 일하고 설거지 일하고 그렇게 그냥 고생으로 삽니다. 또 그러다가
이제 어느 이제 낯선 이제 저기 뭐야 사람의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가정 이제 생활, 그래 가정부 생활을 가정부 일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어떤 좋은 사람 만나서 이제 착한 집에 부잣집에 가정부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 가정부로 들어가서 이제 그 과정에서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그 가정의 주인은 참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일하는 그 이제 세댁을 보고서 원하는 게 있으면은 내게 말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내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하라고. 그래서 그녀는 그 주인한테 이야기하기를 야간 학교에도 가고 싶습니다. 가서 야간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고 또 교회도 주일날 가서 예배도 드리고 싶습니다. 하니까는 그 주인이 갸륵한 생각이라고 그래서 쾌히 승낙을 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야간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주일날 가서 또 교회 가서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잘하다 보니까 야간 학교에서 최우수 학생이 되었어요. 그 공부 잘해가지고 결국은 그 학교에서 그 이제 최우수 학생으로서 일본 유학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일본 유학을 가서 일본에 가서 또 열심히 공부하고 그 교육 과정을 다 수료하고 마치고서 이제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 당시가 외정시대, 조선 총독부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장학사로 일하다가 해방이 되고 해방을 맞이하면서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해서 학교를 세운 것입니다. 바로 그 학교가 세검정에 있는 숙명여자대학교 초대 총장, 바로 임숙재 총장인 것입니다. 그녀는 그 제자들한테 말하기를 성공하기를 원하면은 환경을 다스리라 그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는 잠재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므로 주어진 환경을 잘 극복하고 다스리기만 하면은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일찍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렸죠. 부모의 총애를 받으며 자랐던 그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환경을 잘 극복했습니다. 애굽의 장군 보디발의 집에서 충직하게 일해서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인정과 사랑을 받았던 것이 요셉입니다. 하지만 또다시 누명을 쓰게 되었죠.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여야 했던 것입니다. 이 눈물의 행진이 그에게는 계속되었어요. 10대, 20대 황궁과 같은 그러한 시기에 그는 너무나 큰 시련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요셉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서 끝까지 어려움을 잘 이겨낸 사람입니다. 그러자 약관 30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죠. 애굽을 비롯한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바로 구원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2번씩이나 그렇게 갇히고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기는 고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또 그를 멸시하는 백성들만 보고서 그는 너무나 탄식을 하고 말았어요. 예레미야서 25장 3절에 보면 유다 왕 요시야 때부터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부지런히 전했으나 아무도 듣지를 않았어요. 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들을 귀를 막고 듣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너무나 저에서 탄식을 했어요. 20장에 보면은 자기 신을 저주했던 것입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며
나의 어머니가 나를 생산하지 아니하였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생남하였다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하고 저주를 하는 거예요. 아, 어찌하여서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면서 나를 수욕으로 보내는고 하고 그는 너무나 져서 한탄을 하고 말았어요. 한탄 세월. 그 세월을 그렇게 보내는 그 예레미야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열심히 전하고 우상과 좌파, 이단을 척결하는 그러한 전도자들이 수없이 많아도 오히려 더 악행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인 겁니다. 이단들이 너무나 판치는 세상이에요. 세상 쾌락에 취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현 세상인 것입니다. 바로 얼마 전 그 필리핀에서도 그리고 북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감옥에 가두고 고난하고 고발하고 그리고 가족 간에도 고발하고 죽이는 예가 끊이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야고보서 4장 말씀도 있죠. 우리 인생은 안개와 바람같이 잠시 왔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을 사는 인생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은 너무나 악이 판치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자신의 인생 계획을 짜면은 다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나의 부족한 것을 깨닫는 마음이 참 신앙이며 또 깨달은 분량만큼 행하는 사람이 올바르게 그렇게 참되게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서 17장 7절에도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고난이 온 것이죠. 우리들도 실수와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도 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늘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과거에 붙잡혀 미래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과거를 버리고서 미래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죠.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님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으로써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에도 주의 말씀을 세세토록 잊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도우심을 항상 간구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땅 위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 기적이라 그랬습니다. 단순히 걸어 다니는 일만 하여도 얼마나 많은 것이 동원되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뇌가 건강해야 되고 심장이 잘 박동해야 되고 피의 순환이 온전해야 되고 또 팔다리가 건강해야 되고 폐, 간 등이 잘 활동해야 되고 또 뼈와 호흡이 정상적이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것이 완전하여 자동적으로 마음껏 말하고 먹고 마시며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믿기 바랍니다. 바로 그래요. 바로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 지금도 중환자실에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서 눈만 깜빡깜빡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걸어다니는 것 보고 나도 저렇게 걸어다녔으면 하고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손 하나 움직이는 것이 기적일 줄로 믿습니다. 생각은 조금만 바뀌면 지금의 건강이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우리는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 초등학교 그 동화책에 보면 개미와 백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미는 오늘같이 이렇게 뜨거운 여름철에 부지런히 일을 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겨울을 대비합니다. 먹을 것을 물어다가 창고에 넣고 물어다가 창고에 넣고 계속 그렇게 일을 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해요. 근데 배짱이는 나무 그늘 밑에서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고 있어요. 야, 개미야, 이렇게 더운 날씨에 왜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냐? 나같이 노래 부르면서 즐겁게 놀고 살지. 그래서 노래 부르면서 살아.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겨울이 되었습니다. 엄동세월이었어요. 눈이 펄펄 나는데 개미는 그 저장해 놓은 그 곡식 가지고 가족들하고 즐겁게 맛있게 잘 먹고 있는데 배짱이는 겨울이 먹을 것을 저장하는 것이 없으니 어떻게 뭘 먹고 살아? 그 엄청 추운 거래 기타 들고 다니면서 노래 부를 수도 없고 먹을 것이 없어 고생하다가 죽도록 고생하다가 어디로 갔어요? 개미한테 가서 나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이야기도 세월 따라 시대 따라 진화를 해왔습니다. 진화하였죠. 개미와 배짱이 제 2탄이 나왔습니다. 2탄이 나왔어요. 개미는 일을 너무너무 힘들게 해가지고서 그만 디스크와 관절염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죽도록 아파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배짱이는 노래 솜씨가 너무 좋아가지고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인류 가수가 되어서 돈이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돈이 많으니까 그냥 호화집에다 호화 별장을 짓고서 그냥 신나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되었어요. 개미한테 나같이 이렇게 잘 살지, 나같이 노래 부르는 차도 얼마나 좋았냐 하고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제 3탄이 나왔습니다. 개미한테 3탄이 났어요. 개미는 이제 너무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서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가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예배도 잘 드렸어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디스크와 관절염이 깨끗이 나왔어요. 깨끗이 나왔습니다. 아멘. 그런데 배짱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배짱이는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호화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그만 그는 술과 마약을 먹고 그래서 방탕한 생활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하냐 감옥에 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고 말았어요. 자, 이제 개미와 배짱이 제4탄이 나왔습니다. 제4탄 결국 개미는 죽어서 천국에 갔고 배짱이는 죽어서 지옥에 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요. 우리는 개미와 배짱이를 기억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여서 겨울과 같이 일하기 어려울 때 고난 때를 생각해서 성실히 미래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에레미야가 감옥이라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 내 형편 아시죠? 하고서 그가 태평했습니까? 안 그랬죠? 그는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본문 3절 말씀 같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소망과 격려를 하나님께서 주셨죠. 양무리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조국을 부흥케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의로운 가지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도 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었지만 그래도 너희는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 응답해 준다고 할지라도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도 선을 행치 아니한다면은 주님을 멀리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힘쓰지 아니한다면은 우리의 인생은 성공을 바라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때는 토기장의 손에 있는 질그릇과 같이 같은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에레미야서 18장 4절 말씀에도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함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질그릇 같은 우리가 제멋대로 행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주님의 선한 의견대로 그릇을 만들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도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예쁜 그릇도 만들고 튼튼한 그릇도 만들고 못난 그릇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하나님의 취향대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못나게 만들었느냐고 따질 수가 있습니까? 따질 수가 없죠. 에레미야서 18장 6절에도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손에서 우리는 달려 있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고 이방신을 좋아하다가 결국은 버림을 받았죠. 그 버림받아 멸망한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어요. 구원받고 난 다음 심는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잘 난처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면은 반드시 질그릇과 같이 깨뜨려지고 말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부터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인과응보가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고 더 그렇게 거두는 자업자득이 반드시 적용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약속을 항상 믿어야 됩니다. 고난, 고통은 우리 앞에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나가는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셨듯이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 말씀.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찾아주십니다.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니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여 나의 구원으로 그이르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믿으시고 열심히 주를 사랑하여 응답받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33장 말씀을 가지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늘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사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가정 이 성전 아시죠?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 두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간구하고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고 구하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